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주께 돌아와서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그처럼 악한 일을 탄원하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는 내가 파라오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이래로 그가 이 백성에게 악을 행하였으며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전혀 구해주지 않으셨음이다 하니라. 여기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어찌하여 두 번이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어찌하여.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항의하는 겁니다. 왜?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불평하자 즉각적으로 지금 주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따지고 있는 거죠.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던 파라오 왕의 폭정으로 인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이게 참 저는 요즘 이집트와 파라오와 연관했을 때 아주 강력하게 인상에 남는 설교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샌프란에 있을 때 마지막 설교를 어떤 교주한테 들었는데 여기 지금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교주가 뭐라 그랬냐면 파라오를 벗어나려면 이집트를 떠나야 된다고. 저는 그 설교 아멘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형제가 목사님 왜 저 사람 설교 아멘 하냐고. 맞지 않냐고. 그 내용이. 파라오를 벗어나려면 이집트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파라오는 싫어하면서 이집트에 계속 남아있는 거야. 그럼 파라오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그리고 파라오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그냥 끌어내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사탄과 우리는 마주대해서 싸워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서 난 사탄하고 맞서 싸우겠다.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은 여전히 낯설어야 됩니다. 낯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그들이 민족적인 구원자 혹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세월이 지나서 그 이집트 왕은 죽고 요셉을 알았던 그리고 요셉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하게 대했던 그 이집트 왕이 죽은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 생활로 인하여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노예 생활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굽어보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더라. 하나님의 관심.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놀이공원에 이제 놀러 가서
놀이기구 타 그러면 아이들이 타죠. 그러면 다른 걸 봐요. 근데 저의 관심은 아이들이에요. 혹시나 위험하지 않을까? 혹시나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저의 관심은 오로지 애들이에요. 아이들이에요. 부모님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들이에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그들을 노예 생활로 놔둬야 할 이유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통과 신음을 하나님은 모른 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신 것입니다. 분명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준비하신 구원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육신의 열정으로 이집트인을 살해합니다. 육신의 열정. 뭐죠? 자기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자기 오름이에요. 내가 생각해 이건 맞다고. 이건 맞다고. 자기가 맞기 때문에요. 남들은 다 틀린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맞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르신 것이고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고 하나님만 유일하게 오르신 것입니다. 난 틀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배운 뭘로 맞다고 남들은 다 틀린 거죠. 자기 열정이에요. 자기 선, 자기 주장, 자기 진심. 진심으로 하고 있다. 그 진심마저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겁니까? 사람들은 이거 나 진심으로 하는 거라고. 그 진심이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운 거죠. 진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가 중요한 것이죠. 이 육신의 열정은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나의 열정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바울마저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기 열정이 나왔던 것입니다. 육신의 열정은 근데 겉보기에는 아주 좋아요. 겉보기에는. 당장 드러나는 열매들도 그럴듯하고요. 하지만 결국 육신의 일들은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될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그게 나오잖아요. 육신의 일들은 멸망의 일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한 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었던 것이고요. 이 모세의 반응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너 가라 하는데도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버텼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십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에 나옵니다. 화를 내세요. 하나님 화내시면 당장 죽이실 텐데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 써야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당장 죽이진 않고 화를 내면서 그래 좋다. 너가 정 못 가겠다면 다른 방법이 있다. 네 형, 너 말 못한다 그랬지. 네 형과 함께 가라. 아론을 같이 보내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이제 모세는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서 이집트를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러한 그가 파라오에게 전달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4장 21절 23절이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집트로 들어가거든 너는 주의하여 내가 내 손에 준 그러한 모든 이적들을 파라오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니 그는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첫태생이니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 아들을 가게 해서 그로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내가 그를 보내기를 거절하면 보라 내가 내 아들 내 첫태생을 죽이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이적 행하고 이것도 뭘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네 아들 파라오의 아들 첫태생 죽는다. 너 이스라엘 백성들 안 보내면 너의 첫태생은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파라오 앞에서 이브처럼 말씀을 삭제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부를 파라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광야에서 내게 명절을 지키게 하라. 이게 다예요. 너 안 보내면 네 아들 죽는다? 이걸 쏙 뺀 거예요. 출애굽기 4장 30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장 1절에서는 모든 말씀이 아니었던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신임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모든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파라오 앞에서는, 파라오는 몰라요. 역사적으로 파라오가 이제 영화나 뭐 이런 데를 보면 같이 자랐다라고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모세도 이집트 왕국에서 40살까지 살았으니까 어쩌면 안면이 있는, 아니면 같이 컸던 왕자일 수도, 이제 왕이 된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살인자잖아요. 이집트인을 죽이고 도망갔던 사람이 다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인자라는 것이 혹시 드러날 것, 이런 것들이 두려운지 어쩔지 뭐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오니까. 어쨌든 모세는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회 안에서는 이 세상이 썩었어.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해. 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성도들과 교제하면서는 야,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거리 설교할 때 꽤 됐네요, 이제. 철원에서 그 거리 설교하는데, 제가 이제 그 입구 쪽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거 사람들이 오고 다니는 걸 의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떡대가 이만한 사람이거든요. 비켜 그러는데 순간적으로 위축이 확 되죠. 전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저보다 크기 때문에 위축이 되는데 더 크게 했어요. 하나님 심판한다고. 이 사람이 멋쩍어 하면서 이제 욕하면서 올라가더라고요.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순간적인 부분에서는 저 개인의 육신의 열정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모습이 없었다면 제가 거기서 어떻게 더 크게, 니까지는 나 죽이든 살리든 상관없다. 저는 승려한테도, 중호한테도 전도지 줘봤어요. 막 위아래로 째려보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교회에서는 막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세상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다면, 벙어리가 된다면, 짖지 못하는 개가 된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죠. 모세의 모습이 그랬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해놓고 파라오 앞에 가서는 쏙 빼먹은 겁니다. 오늘날 종교인들이 바로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요, 교회 안에서는 교인들에게 정직하라고 막 설교하는 거예요. 성별하라고, 세상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 목사들이 큰 교회들을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집이 몇 채에다가 승용차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어떤 목사들은 주일날 자기 집에서 교회로 차 타고 오는데 경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그리고 막 주차 정리를 해준대요. 와, 왕이죠, 왕.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는 죄와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못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막 얘기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세상이 두려워서 그렇죠.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는 게 싫어서. 싹군 목자들은요, 수많은 군중들을 선동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만 약간 정치적인 목소리를 높입니다. 왜 그러죠? 거대한 무리들이 자신들의 힘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교회 숫자 자랑하고, 그리고 수십만 명이 모인 그곳에 가서 여러분 뭐 정권이 어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합니다. 제발 목사들이요, 복음을 먼저 정확히 전하십시오. 복음을 정확히 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라 이거예요. 복음은 안 전하면서 정치적인 목소리만 높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처럼 열정을 내어보십시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초동에 가고 광화문에 가는 거, 그 열정으로 복음을 먼저 좀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 입 닫고 침묵하면서 그 정치적인 거기에는 막 왜 안 가냐고 막 난리 들인 거예요. 그 열정으로 복음을 좀 전하시라고. 모세가 파라오에게 부분적인 말씀을 전했을 때 파라오의 반응은 출애굽기 5장 2절에 파라오가 말하기를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복종하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또한 이스라엘을 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아들, 첫 태생,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듣지 못한 겁니다. 모세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야, 주가 누구냐? 하나님 누구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한다. 파라오는 당연한 말을 한 겁니다. 내 첫 태생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두려운 분이야?가 아니라 전혀 못 들은 거죠. 그는 파라오는 이집트의 수많은 신들을 다 알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몰랐던 겁니다. 아들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을 못한 겁니다. 오늘날도 복음의 전부가 아닌 일부분만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파라오와 같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파라오는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찮게 여겼던 것이죠. 오늘날도 죄인들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하찮게 여기고 심각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예수 믿으러. 교회 가서 돈 내라고요? 헌금하라고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은 쫓겨나다시피 파라오에게서 나와야 했습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도록 작업량을 늘리고 재료를 주지 않게 합니다. 이 때문에 파라오에게서 나오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관원들이 이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죠. 너 때문이다. 출애굽기 5장 20절 21절 그들이 파라오를 떠나 나올 때 길에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너희를 살피시고 심판하시리라. 뭐죠 지금? 지네가 좀 힘들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네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될 거야. 이제 이를 바닥바닥 갈고 있는 것이죠. 이는 너희가 우리의 평판을 파라오의 눈과 그의 신하들의 눈에 혐오스럽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려 하기 때문이라. 모세,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일꾼이고 종이고 선지자와 왕으로까지 불린 그가 오늘 본문에서 여실히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영어로는 why? 왜? 지금도 인간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죠. 왜? 어찌하여? 어째서? 인간들의 항의는 하나님께 대한 항의는 대부분 자신의 처지와 이익과 관련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하나님 도대체 왜요? 위험해지면 어째서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내 생각과 다르고 나에게 불리하면 죄인들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어찌하여? 왜?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전쟁이 이렇게 나서 무고한 사람이 이렇게 죽습니까? 무고하다고요? 누가 무고한데요? 도대체 누가 무고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무고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무고함이죠.
물론 저도 그 전쟁 가운데서 어린아이들이 죽고 보면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전쟁 가운데 죽는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전쟁과 질병과 모든 것들의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인간의 죄거든요. 그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왜 따지는 겁니다. 왜 불치병이 있는 겁니까? 왜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겁니까? 왜 저 사기꾼들이 더 잘 사는 겁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막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도 그럴 때만 하나님 찾아요. 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사실과 자신들이 저지른 그 죄와 불순종 또는 파렴치한 행위들이 그거는 전혀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모세가 자신의 일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은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한 노역이 부과된 거예요. 우리는 물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을 때 파라오가 어떻게 나왔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성경은 이미 내가 확실히 아노니 어떤 능한 손으로도 이집트 왕이 너희를 결코 가게 하지 아니할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 만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측을 하죠. 어리석은 자들은 만약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집착을 합니다. 만약 안 그랬으면요. 아니, 발생하지 않은 일이에요. 만약 어떠했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만들지 않았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만들지 않았다면, 만약, 만일. 주의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만약이란 추측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의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 거예요? 그거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지. 하나님 만약. 아니, 발생하지도 않은 일이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괜히 자기가 걱정하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은 다 아세요. 왜냐하면 현재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할 일들이 무엇인지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현재에 집중하라고 현재형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그 어리석음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뛰어난 거죠. 만약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루시퍼를 만들지 않았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어떡할 거예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가 없었다면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잘못된 추론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가 유추는 할 수 있습니다만 추측은요,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 집중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게 만약에 집중합니다. 지금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만약. 발생하지 않은 만약이란 허상을 버리고 지금이란 주님의 선물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뭘 원하는 것인가. 우리가 아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전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아는 거예요. 만약 다 전했으면, 만약이 그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안 전했는데 어떡할 거예요? 모세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의하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 다 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주님 어찌하여 이 백성이 그처럼 악한 일을 탄원하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불만 섞인 모세의 항의는 오늘날 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한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놓고 나에게 조금 불리하고 나에게 위험이 가오고 내 이익과 연관해서 좀 불이익이 오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부한 것은 잊고
또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걸 거부한 것은 잊어버린 채 자신이 죽을 때 하나님께 따질 겁니다. 지옥에 떨어질 때, 심판받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항의하고 항변할 겁니다. 하나님, 어째서 나를 죽이십니까? 왜 나를 지옥에 보내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마 죄인들은요, 지금도 지옥에 가서 계속해서 따질 겁니다, 주님 앞에. 어찌하여 왜 내가 지옥에 와야 됩니까? 나처럼 교회 생활을 잘하고, 나처럼 헌금 많이 내고, 나처럼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 왜 내가 지옥에 와야 합니까? 아마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이 꽤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보자의 심판석에서 섰을 때 그들의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죄인들은요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겨요. 야, 세상에 어떤 좀 이상한 일들은,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 이상하지 않아? 하나님은 안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항의를 해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자신의 죄와 하나님을 거절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항의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죄인들의 그 항의는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도 의미도 없습니다. 잠언 1장 24절 30절 24절에서 30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그때에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하지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기들의 계략들로 배부르리라. 우매한 자들의 돌이킴은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은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그러나 내게 경청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게 거할 것이요 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리라. 죄인들은 지금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하나님 왜 어찌하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렀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신들이 거부했던 그 일들이 이제 다 드러날 것입니다. 죄인들은 여전히 하나님 어찌하여 그럽니다. 이제 마가복음 15장 34절 보시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며 말씀하시기를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타니 하시니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어찌하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항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항의가 얼마나 처절합니까? 죄인들은 당연히 자신의 죄의 대가로, 자신의 어리석음의 대가로, 자신의 잘못된 판단의 결과로 많은 어려움과 위험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당연한 것들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자매가 한의원에서 일하면서 노인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아픈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대요. 인간들이 죽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저도 나이가 들면서 이제 여기저기 고장이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죠? 죄의 결과들이고 또 인생의 흐름이 그런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들이 지옥에 가는 것?
당연한 겁니다. 죄인이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한 거죠. 의인이 구원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영생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인의 항변, 항의. 하나님께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죄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죄인이 해야 될 유일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안 해도 그것만 하면 되는 거죠. 모든 걸 다 했다 할지라도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을 안 했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야. 죄인이 겪는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항의는 합당한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하나의 죄도 없으시며 단 하나의 잘못이나 판단의 잘못도 없으셨으며 어떠한 잘못도 찾을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 입에는 간사함도 없으셨으며, 죄와 전혀 무관한 분이에요. 우리는 죄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것들이 있지만 주님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때 왜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됩니까? 라고 항의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항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항의에 대해서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8절에 대답해 주십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파라오에게 어떻게 행할는지 이제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이 함께함으로 파라오가 그들을 가게 할 것이며 강한 손이 함께함으로 파라오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막 하나님께 왜 어찌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할 거라고. 지금도요,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항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다 답변하고 계세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이걸 안 믿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답변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걸 안 믿는 거죠. 안 믿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걸 안 믿으니까 자기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까? 네 힘 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자기 힘 쓰면서 하나님 어째서요? 왜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항의하십니다. 아버지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그 항의에 대해서는 모든 해결책들을 다 답변을 하셨는데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는 침묵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45절에 그때에 제6시경이었는데 어두움이 온 땅을 제9시까지 덮더라. 하나님께서 그냥 아들 하나님의 죽음을 가려버리신 거죠. 또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아무런 죄도 없는 아들을 죽여야만 벌레 같은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의 그 항의에 대해서 어떤 답변도 안 하십니다. 이미 아들 하나님도 알고 계시죠. 이것만이 유일하게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순간에 아버지와의 단절.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죽음에 순종하셨습니다.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게 그 항의가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나 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거예요 하면서 어찌하여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들로서 아버지께 토로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순종이 모든 어리석은 죄인들의 어찌하여에 대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있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죄인들이 어째서 왜 할 때 아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찌하여, 이것 때문에 죄인들의 어찌하여를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찌하여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수많은 죄인들의 이 어처구니 없는 어찌하여, 왜가 묵인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죄인들의 어찌하여, 왜가 묵인된다고 해서 영원히 언제까지나 참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들이 하는 어찌하여는 참 얼토당토 없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의 그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만이 유일하게 아버지께 받아들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죄인들의 그 어찌하여 결국 심판될 것입니다. 죄인들은 자신들의 가치 없는 왜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걸 내려놓고 유일하게 왜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항의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아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아버지께 어찌하여라고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항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항의가 아니라 아들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했던 그 어찌하여, 왜라는 항의를 우리가 그분의 힘을 입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죄인은 당연한 자신의 죄의 결과물들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 죽음을 결과물로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어찌하여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유일하게 항의할 수 있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주님 앞에 항의해야 돼요. 따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죄인들이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불경건하면서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이것이 마음 아프고 어렵고, 그러니까 어찌하여 주님 부르짖는 것이죠. 아돈이란 젖옷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미얀마인가요? 미얀마, 버마, 옛날 버마에 선교사로 갔던 위대한 선교사죠. 그런데 선교사로 갔는데 자녀들이 병들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갔는데 자식들이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죽어요. 아돈이라는 젖옷이 하나님 앞에 항의하지 않았을까요? 무디 목사 기억하시죠? 무디 목사가 하나님의 정말 신실한 종으로 많은 사역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가 불이 나버려요. 완전 싹 전소가 됩니다. 하나님 왜?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또 다른 사람들도 있죠. 죄송합니다. 스펄전 목사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스펄전 목사도 하나님의 위대한 설교자였죠. 스펄전 목사를 다 좋아했던 게 아니에요. 반대자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스펄전을 모함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스펄전을 아주 그냥 저주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스펄전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왜 저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저 역시 저에게 발생한 일들 때문에 순간적으로 주님께 주님 왜 도대체 저에게 이런 일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주님께 어찌하여 왜? 라고 항의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구령하고 믿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받는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속임수가 있고, 그러함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욥은 의인으로서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그의 항의는 참으로 정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것이죠. 수많은 순교자들이 화형대에 묶여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죠? 모든 순교자들이 다 기쁨으로 순교했겠어요? 고문대에 묶여가지고 팔다리가 잘려나갈 때 고통 중에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가스실에서 죽어갈 때 나중에 보니까 그 벽면들이 막 손톱으로 긁은 자국들이 막 남아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 기쁨으로 죽어갔겠어요? 얼마나 고통 속에 죽어갔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힘들 때면 힘들다고 투정부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는데 다 편안하세요?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맞죠. 그런데 한 면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시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투정부려요. 항의합니다. 왜 죄인들이 잘 됩니까? 왜 악인들이 잘 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왜 이렇게 잘 됩니까? 저 나쁜 놈들이 나한테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데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또 따져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버지께 하는 자녀들의 어찌하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내가 어찌하여가 아니라 아버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세요? 그건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한 사람이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어찌하여에 대해서는 주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이 죽어가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외면했던 순간적으로 외면하셨던 그것이 나는 너랑 상관없어 이것이었겠어요? 그 아픔을 100%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아픔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라고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항의할 때 하나님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게 아닌 것이죠. 그래 나도 너의 아픔을 알아. 그런 어찌하여 하시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서 어찌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어찌하여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는 저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님께 물어봤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는지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안 주셨어. 이런 일들을 겪게 안 하셨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다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육신으로 인해서요. 어찌하여 왜? 라고 항의한다면 조심하십시오. 사실은 육이 받아야 할 것들은 더 많은 거예요. 원래. 더 악한 것들을 더 나쁜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주시는 거예요. 모세처럼 자신의 불순종과 불신과 교만과 시기로 인해 얻게 된 크고 작은 위험과 사고들 앞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어찌하여 왜라고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는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좁게 받는 거예요. 적게 받는 거. 우리가 죄를 짓고 있고, 죄와 연관되어 있고,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조금 주시는 거예요, 지금. 훨씬 적게 주시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분적으로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상황과 처지만을 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따지듯이 하나님 어째 저들이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어째서 저 사람들이 지금 왜 저 사람들한테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 항의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여건과 환경만 본다면 하나님께 어째요? 왜라고 항의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를 믿고 실행하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우리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불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교만과 스스로 하려고 했던 이 일들, 그런 나타난 결과를 그것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신 거예요. 근데 그건 잊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우리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항의하는 어리석은 겁니다. 지역교회 문제가 일어나는 거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마귀가 개입하지 않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일이 있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마귀의 직접적인 일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허용이 없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 마귀의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다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죄인들의 어찌하여 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비웃기 때문에 하는 항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왜요 하는 게 하나님을 정말 믿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죄인들의 항의는 이제 곧 심판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찌하여는 하나님 왜는 좀 달라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과 부주의함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들을 하나님께 항의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기 위해서, 하나님만 다시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왜, 어찌하여?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찌하여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었던 유일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유일하게 아버지께 항의할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주님께 하나님께 따지고 싶으시면 아버지 하나님께 따지고 싶으시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시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께 하는 항의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만 아버지 하나님께 어찌하여라고 물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